창세기에 보면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홍수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이 방주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모습은 암흑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모습이었을 것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암흑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힘차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아한테 예배라는 것은 삶 자체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며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노아는 꿋꿋이 믿음으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예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 전환되는 그런 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이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 내용인데,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이 로마 교회를 향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에 따른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12장 이후부터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실천적인 부분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12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 제사라는 것은 이 죽은 제사와 대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제사는 이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삶 전체, 또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받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동일시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을 세상에 맡기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육지에 사는 그 파충류 중에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카멜레온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 환경과 자기의 몸을 완전히 동일시한다는, 일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색깔에 따라 똑같이 그 몸이 바뀌게 되면서 이게 카멜레온인지 나뭇잎인지 구분이 안 가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온갖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악한 세대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노예로 일하게 되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어디를 가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일했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다른 노예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이 요셉은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결국 그의 구별된 모습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구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나오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마다 기경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보면 옥토로 기경된 좋은 땅에만,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될 때에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에 보면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묵은 땅을 반드시 갈아엎어서 기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면 반드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은
절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기경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또 내 마음에 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 귀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무엇인가? 2절을 이어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임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돼도 감사하지만 반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지만 혹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우리가 믿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서 옥토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임을 믿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약함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기억하셔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